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성도 여러분, 참 마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 다시 말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품고 살았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당신의 형상을 닮은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은 항상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이 시대에도 참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과 근심 속에 고통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인 참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속성, 참마음을 회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진정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동물을 잡아 피를 뿌리는 제사만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길, 곧 선한 길을 가라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사 드리는 것에만 열중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예레미야 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가기에 열심이고 바쁘기 그지없습니다. 집안에 중대한 행사가 있어도 그 행사는 빠져도 예배는 꼭 참석해야 합니다. 직장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중요한 자리에는 빠져도 교회 예배에는 참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는 참석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진정 참 예배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삶이 예배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예배였던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내 유익을 위하여 예배를 빠지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참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길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 보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두려움에 떨어했던 우리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흔적이 발견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피는 예수님이 흘리셨는데 그의 피가 나에게 묻었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간과하시고 나와 얼굴을 맞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피의 제사에는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에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동물을 잡았기 때문에 온전한 죄사함의 능력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의 피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고 흘린 피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과 하나님을 사랑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이 순종과 뜻을 이루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사라지고 참 마음이 자리 잡았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온전한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완전히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의 몸을 이끌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완전히 확신하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순수하고 맑은 물에 계속해서 씻김을 받을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맑은 물, 영원한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매일 내 육체의 삶을 씻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의 이불 세마포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진정 참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인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의 행실이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짜는 삶인지를 살피는 성도의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나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나에게 흔적으로 남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